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또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성경에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 앞에 서게 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성전을 흘렀는지 이유를 정말 창세기부터 쭉 모든 역사적인 일대기를 끄집어 와서 그들 앞에 공회원한테 얘기하면서 너희가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그 메시지까지 전함으로써 많은 어때요? 공회원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저히 그 공회에서 죽일 수가 없으냐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1절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공회원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추종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볼 터이고 오늘은 그렇게 사울의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도저히 이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사울 입장에서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사울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추종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점점점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눈여겨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가장 앞장을 서서 이 교회 여기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모임 뭐 이렇게 그런 제자들 이런 형태로 표현했지만 8장 1절에는 교회라고 하고 큰 박해를 오늘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는지가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죠. 여기는 모든 땅이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얘기했죠. 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흩어짐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사울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사절부터 알아보고요. 그 사이에 사울이 어떤 형태로 이들 교회에 박해를 했는지가 오늘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잔멸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그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간첩을 다 잡아내야 되죠. 색출하고 끝날 때까지 다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잔멸은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파괴될 때까지 아예 없애버릴 정도의 박해라는 겁니다. 그 박해의 예를 3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죠. 각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추종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겠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그들이 맞는 어때요? 제목을 세워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재판까지 가기 전에 옷까지 가두는 역할을 누가 했다? 사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걸 우리가 꼭 좀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 도망가기를 바쁜 거예요. 사울이 떴다라고 하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랭랑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랬던 사울의 세력이 오늘 물론 한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메섹 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 사울에게 접근하려고도 안 해요. 제자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그렇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울에게 접근을 해서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만큼 사울의 위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흩어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하면 우리가 1절에 얘기했죠.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냥 뭐 흩어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또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의 사역 장면이 4절에서부터 25절에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계속해서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의 돈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조금 길긴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 사마리아에서 흩어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씀을 중간에 좀 읽어보면 아마 이 사도들은 그래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대표적인 주자가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대표로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까지 흩어진 것 같아요. 흩어져서 그들이 전했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 같은 것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도들이 했던 그런 기적을 한 것 같죠. 6절에서 7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빌립이 오늘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요.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 빌립이 능력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빌립이 출중해서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을 어때요? 성령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도 그러고요. 공회 앞에서 섰을 때 베드로도 그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도 공회 앞에 섰을 때 어떤 형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얘기를 하지 못했던 베드로, 스데반이었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 말을 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이 그대로 실천되는 걸 보게 된 거죠. 아마 이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런 기적이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표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었던 성의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있죠.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요? 아마 그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빌립만 만나도 병이 고쳐지니까 기뻤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빌립에 의해서 자신의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모든 사람이 기뻤죠. 그런데 자세히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자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마술을 행했대요. 마술. 마술이 뭘까요? 매직. 마술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매직은?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속이는 거죠. 속임을 해서 현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놓아 버리는 그런 얘기죠. 그걸 마술이라 그래요. 이 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자로 보면 마기 마자의 기술, 재주 술자. 이게 마기의 기술, 마기의 재주 그런 형태예요. 한자로 보면 마술이라는 게 마기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마술을 행하는 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의 눈속임이라는 거죠. 이게 사탄은 그렇다는 거죠. 잠깐의 사람의 눈속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빌립은 어때요? 그렇게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시몬도 보면 잘 보십시오. 13절에 시몬이 이 빌립이 말했던 말을 어땠다고요? 믿었대요. 믿고 나서 또 뭘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아니에요? 빌립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적을 행하는 빌립에 해당된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말만 듣고 아마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상태예요. 놀라운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오늘 어떤 일을 했죠?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례받은 자를 위해서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한대요. 그러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당시 빌립이나 이런 전도자들은 어디까지 줬는지에 어떤 보면 룰이 좀 보이죠. 이런 빌립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한테는 어디까지? 물세례까지는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파송됐죠? 사도들이 파송이 돼서 뭘 줬죠? 성령 세례를,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고 그 기타 다른 빌립이나 이런 일반 신도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보이죠. 조금 역할을 분담하면 이렇게 좀 나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한 물세례,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 성령을 위해서 받기를 기도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한테 안수 받으려고 안수로 이제 성령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런 안수를 나도 좀 하기 위해서 뭘 드렸대요? 돈을 드렸대요. 그리고 나한테 그 권능을 좀 달라. 나도 어때? 많은 사람한테 성령 받게 해주고 싶다. 이게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안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 이 시몬이 얘기했던 게 안 좋은 의견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권능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줄을 한번 꺼놓을까요? 이건 중요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살 줄을 네가 생각을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르지 못하대요. 그렇다면 시몬이 그 권능을 받아서 저도 막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싶습니다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권능을 받아서 나는 이제 욕심으로 그런 것을 주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뭐 저주 아닌 저주를 해버리죠. 23절에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자체가 악하다. 그거는 네가 기존에 해왔던 사탄의 기술, 마술을 행했던 그런 너의 모습, 원초적인 모습을 오늘 지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한지 아니면 성령님을 인하여 선이 충만한 건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내가 어때요? 성령을 받아서 막 하겠다라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것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시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냐? 나의 자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구원이 예배 나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배 자리에 채우기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비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나 마음에 품은 것이 사해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는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얘기에 의거하면 어때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얘기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늘 우리가 주군창창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늘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죠.
그 죄가 그냥 지은 죄도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 여기서 말하면 정말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욕심, 그게 우리의 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시몬은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24절에 보시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어때요? 학생을 꾸짖을 때 모습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렇게 꾸짖는 것이 내한테 안 임했으면 좋겠어요. 시몬 입장에서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이것을 건너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냥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을 거쳐가잖아요. 거쳐 돌아갈 때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초대 교회의 사역의 가장 큰 것은 복음 전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사역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숫자적으로는 너무 적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까지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들린다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26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면.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저 같은 목회자가 성경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텔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빼먹었어요. 없음 있는데? 그래요? 어디요? 올라온 이로? 이 뒤에 없네요. 여기가 없구나. 여기에 없네요. 여기 없어요,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PPT가 D가 없네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2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토피아 간닥의 내시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시로서, 이방인으로서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 에토피아의 이런, 정세를 봐서 그 에토피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지만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예배인지 아니면 그 당시 성전에서 행했던 제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하러 오든 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어요. 이방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여인의 뜰 앞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마 그래서 제사는 못 드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아마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서 오는데, 하필이면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그중 성경이 아마 이사야였던 것 같아요. 아마 구약 성경 39권을 다 사가 왔는지 아니면 이사야서 이거 한 것만 사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핍박받고 하시는 그런 장면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은 이 당시에 70인경 성경으로 보통 보여진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추정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읽고는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나요? 책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이야? 분명히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런 쪽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보통 법조계 쪽 헌법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은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혹은 아니면 조금 어려운 그죠?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쪽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블랙홀의 글을 읽는데 이게 뭐지?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때 여기 보시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달려가서 그 수레를 막 잡고 보고 한다는 이런 장면이 좀 만화적인 그런 것에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서 좀 우습더라고요. 수레 가고 있는데 막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니까 열심히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뭐 요즘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가서 보지 않았었겠네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열심히 뛰지 않으면 뭐 따라잡을 수 있겠나요?
뭐 그런 모습이 저는 연출돼서 조금 우스웠어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때 이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올라와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누구를 가르치는 건가? 이 누구를 가르치냐? 나를 가르치냐? 누구를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빌립은 이 얘기의 실제적인 대상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알 수 없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가르쳐만 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올바른 취지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그 길을 읽었을 때 이해갈 수 있게끔 지도해주는 그런 것이 에스라 성경 강좌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읽는데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뭔 내용이지? 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지 제대로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 물론 뛰어나신 박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해석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해석이 100% 옳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보면 오해해서 이단도 생기고요. 오해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올바로 읽나에 대한 취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빌립도 대단한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작했대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시라면 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봅니다. 그때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빌립은 늘 했던 게 어디까지죠? 세례까지는 빌립이 줄 수 있다라는 역할을 아까 앞에 사마리아 성에서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가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는 이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어때요? 유대인에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아마 이 에티오피아의 4시가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고 이들은 기쁘게 헤어졌어요. 내시는 내시대로 에티오피아로 갔고 오늘 빌립은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가이사라는 나중에 좀 중요한 곳입니다. 빌립이 있는 나도 사도행전 좀 뒤쪽에 보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곳이 또 거점이 좀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핍박은 받지만 어때요? 흩어지지만 복음은 더 크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때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많은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런 것까지 다 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빌립의 또 다른 전도의 모습, 찾아가는 전도. 저는 성령님이 물론 지시했다 하지만 이게 요즘 우리 같으면 교회 같으면 뭐예요? 신방?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신방. 신방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신방 전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성경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야지만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올바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물론 문자적으로 읽고는 있지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꽤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진리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